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실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곤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말씀은 에스겔서 9장 3절로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60면이고요.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1160면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전히 거하는 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마다 하는 말 있죠. 아유, 다사다난했다. 진짜 다사다난해요. 어느 한 해 치고 뭐 19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어느 한 해 치고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매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안전에 대해서 참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다사다난이 없기 위해서, 예, 재난이 없고 많은 악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늘 새해마다 한 번씩은 마음에 품어봅니다. 자, 말씀의 주제가 안전히 거하는 자. 과연 누가 안전히 거할 수 있을까요?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오늘은 그 정점에 있죠. 2023년을 진짜 다사다난했던 해를 보내고 다시 24년을 맞이하는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을 기대하는 그런 희망의 날이기도 또한 합니다. 자, 세월이 참 빨라서 2023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바로 새해인 것 같은데 어느덧 2023년 12월 말일이 되었네요.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달이 차면 기울 것이요 잔이 차면 넘칠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면 심판이 임박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던 신호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온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여기저기서 아비가 어미가 자녀를, 또 지나가는 사람을, 이웃을 해하고 죄악을 범하는 일들이 정말 만연해질 때, 우리는 이것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있었죠. 그러므로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는요, 주께서 또한 오신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보기에 죄악이 관연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요 악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이제 문 앞에 서 계시고 계심을 기억해서 세상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거기에 죄의 죄를 보태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들과 함께 공중에 들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하신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 이것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이므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가 합쳐서 공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를 욥기 7장 6절에서 세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참 배틀 북을 놀리는 손길을 보면 엄청나게 빨라요. 욥기 9장 25절에도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자, 체부라는 건 우체부가 소식을 전할 때 그 빠른 발걸음을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보발꾼이라고 그러죠. 뭐 성을 함락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졌어요. 이런 그 소식들을 전할 때 그 보발꾼은요 숨도 쉬지 않고 달려서 그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욥기 9장 26절에는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움킬 것에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했어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 음식을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딱 보고 위에서부터 내려 꽂히는데요. 그 빠르기가 한량이 없어요. 욥기 14장 2절에서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여인에게서 났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날수가 적고 그 인생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법입니다. 이처럼 독수리같이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들을 어찌 매 한순간, 매 한 시간, 매 분초 이거라도 헛되이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가온 2024년에는 정말 매 한순간 사단에게 짓지 아니하며 루시퍼에게 짓지 않고 늘 승리하는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부질없이 빠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14장 4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후회와 회한의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고 2023년을 돌아보고 2022년을 돌아보고 21년을 돌아보고 19년 20년을 돌아볼 때에 참 매 해마다 회한과 후회가 없었던 해는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의 후회와 회환, 매 연말이 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린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후회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했던 세월, 내가 순종했던 믿음의 세월, 내가 타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세월, 내가 타인을 용서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회한을 남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회한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후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니 오늘날 돌이켜볼 때 이런 회한의 세월들을 만들었다면 이제 새해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2024년 연말이 왔을 때 내가 2024년 정말 이 한 해는 지금까지 정말 다르게, 지금까지와는 정말 다르게 살았다. 나는 늘 루시퍼의 유혹에 승리했으며 루시퍼의 꾀임에 승리했고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했고 사랑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올해처럼 살아야지 하는 신앙 고백이 2024년 12월 31일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길이 남을 일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가장 복되고 또 의미 있고 값진 일이고 내가 정말 잘 살았네 2024년을 이런 심령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값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날에 심판날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이웃은요, 우리 가족은요, 내가 아는 타인들은요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그날에 내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서 너 아직 못되게 그렇지 했을 때 저들이 나서서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고 내가 희망이 떨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지금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말 가까이 다 보게 될 것이에요. 내가 멀리 있는 사람을 도왔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그들의 지각이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셔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사실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고 동정하면 그들이 그날의 나의 변호사가 되어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되에 일하고 말씀 따라 사는 선한 삶을 행했다면 그날에 주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줄 것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애가요 저를 위해서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고요, 이 애가 저를 위해서요 자기 먹을 걸 내놨어요, 이 애가 저를 위해서요 불철주야 기도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미도 먹을 것을, 겨울에 먹을 것을 가을에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겨울에 과연 살아남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이하는요, 물질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사업에 부유하고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타인을 미워하고 다툼이 있었던 시절, 사랑치 못했던 세월들은 이제 다시는 여러분에게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후회할 일, 회한이 될 시간들을 절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싸워가지고 반드시 2024년 연말에 후회하겠지?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부인과 싸워서 내가 2024년 연말에 후회하겠지?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남편과 싸워서 2024년 연말이 되면 또 후회하겠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욱 올라왔는데 내가 참고 오히려 사랑했다. 그런 2024년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고 사랑하며 살아도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요. 회한을 가지지 않는 길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모든 수고는 다 없어지고 묻힐 것입니다마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로 그 기쁨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보람되고 값진 일은요, 주의 일이에요. 일하는 손은요 멍에를 씌우지 않아요. 먹을 것도, 또한 안전히 거할 집도, 또 안전히 보살필 힘도 안전히 거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은요 절대로 일하는 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는요, 꼭 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주의 일의 반대는요,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즐길까? 어디에 쾌락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요, 바로 부족간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 영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죠. 우리 자신이 살고자 한다면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버려야 될 것이에요. 이게 2024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므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도 육의 사람인 것 같아. 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무시하고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직분을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육에 속하였는지 영에 속하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에 속하였는지 영에 속하였는지를 알려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이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육의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싫어해요. 무시해요. 나한테 필요 없어. 나 귀찮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절제, 모든 양성과 충성, 자비, 인내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싫어. 거칠고 악하고 다투고 싸우고 세상 모든 루시퍼가 가진 육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육적인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들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참 쉽죠? 영과 육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다투면 안 돼. 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사랑해야 돼. 이러면 흥거려요. 응?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난 내 멋대로 살래.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갈까요? 자신에게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참 신기하죠. 즉 영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즐길까, 내가 무엇의 쾌락을 얻을까, 내가 이 짧은 세상 어떻게 놀까, 이것만 생각해요.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직분이 있든 아무리 아는 것이 많든 성경을 잘 외우든 관계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고기 아니에요. 왜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육의 사람들이요. 육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요, 영의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놀지도 않고 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의 그 미련한 삶이 생명을 얻을 것이요 영생의 길로 갈 것이며,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한 사람들은요 그 지혜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는 다 밟힐 것이고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저 사람은 저거 무슨 뭐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뭐 아유 재미도 없이 저러고 살아, 그저 뭐 예수밖에 모르네.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끝이 뭡니까? 그 끝이야. 노세 젊어서 노세가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 목적을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끝이 뭐예요? 안 봐도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권사님도 안 하고 저 집사님도 안 하고 심지어 저 목사도 안 하는데 우리는 내 맘대로 주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든 인내가 없든 뭐 용서가 없든 내 뜻대로 하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무슨 어디 가서 도둑질해서 많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 주의 일을 해.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 이 일을 안 하는 게 죄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은요 곧 죄를 얻게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아유 천사처럼 처음부터 아주 착하게 해주시고 영으로 해주셨으면 구태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육신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살면 산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육신을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신령한 몸이 되는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한 것이죠. 새해부터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비록 살지만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머리 갖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든 악한 행동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제껴둔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예전처럼 공중원색 잡은 자의 생각들처럼 내 멋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도대체 고치지 않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한번 2024년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24년 새해를 계획해 보세요. 그 속에
아유 나 이렇게 아유 이렇게 2024년 즐겨야지. 노세 젊은 노세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 생각들을 품고 계세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첫 해에 그 생각을 아시고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은 곁에 계시잖아요. 진노의 자식은요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안전히 거할 수가 없어요. 안전히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히 거하고 싶으시다면 2024년도 이 하늘을 안전히 거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래요. 악한 것에서 떠나세요. 악한 마음 품지 마시고 악한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즐길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손만 놔보세요. 바로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여기 뜯고 저기 뜯고 환난과 온갖 재앙을 다 주는 거예요. 제발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래요.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죄가 가득 차서 물로 멸망당한 것이 노아의 문수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머리 지어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라고 마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선한 목적으로 선하게 살라고 지으신 것이지 그 선하게 살려고 지으신 목적에 반대되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건 불보다 뻔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2023년까지요? 2024년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이 선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내 유익만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기 전에는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거 엄마밖에 없어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생각으로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행동의 죄로 이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생각이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품은 간음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푸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죄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생각만으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여자 아름답다. 어유, 저 여자를 품어야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행동으로 옮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자유며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아유 뭐 나는 괜찮다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어요. 뭔 찬스가 없었을 뿐이지.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악한 생각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어떻게 저가 살겠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건요 거기에서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곤고가 어디서 와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서 와요? 우리의 불안 초조가 어디서 와요? 그게요 예전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들은 우리에게요 막 불안, 초조, 막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안겨요. 가진 게 그거니 줄 게 그거밖에 없지. 판단, 정죄, 미움, 비판, 불평
원망, 시기,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시면은요,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히 거하게 되겠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임으로 말미암아 육은 썩는 거예요. 썩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생각인 것이에요. 절대 이 2024년에는요 없어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썩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버려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태워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은 내가 천국까지 가져가는 생각이야.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마음이야.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생각이야. 이 생각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 없어질 생각, 죽을 생각, 태워질 생각, 없어질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 짧은 순간에, 이 짧은 세월 동안 남은 세월이 많지 않은데요. 사람이 살 생각 그래도 모자라는 세월, 이 빠른 세월에 왜 죽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같은 머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전 내의 밀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말씀은 2024년 이 한 해에 여러분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에스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있는 밀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기가 막힌 것들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이 70명의 장로들이 70 장로들이 벽에다가 성전 밀실 벽에다가 쫙 그림을 그려놨어요. 무슨 그림? 동물의 그림, 곤충의 그림, 온갖 잡다한 더럽고 사악한 것들의 그림, 가증한 짐승들의 그림, 이것들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하나님한테 혼났던 그 모든 우상의 그림들을 쫙 갖다 걸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밀실. 그리고 그것을 걸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시아의 종교 개혁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적절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이제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면서 요시아와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아사낙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도 거기에 참가해서 앉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동물 그림에다 대고 곤충 그림에다 대고. 이들의 변명이 뭐냐면 그럼 니네들이 왜 지금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변명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어요. 근데 이 말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절대 버리지 아니하셨음에도 지들 멋대로 눈에 보이는 곤충, 눈에 보이는 짐승,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뛰놀면서 숭배했듯이. 너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조그만 불만, 조그만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또 여인들은 바벨론 우상인 담무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수에로의 그 폭풍의 신이라는 건데 폭풍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담무스의 폭풍의 신을 위해서 울면서 또 애곡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마지막에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성소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성소 앞에 딱 갔더니 세상에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알신, 태양신을 숭배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백성들이. 성전도, 일반 백성도, 지도자도, 성직자도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미쳐버렸어요. 미쳤어요 아주.
우상숭배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범죄예요. 모든 간음과 간통과 모든 도적질과 모든 살인이 다 거기서 나와요. 왜? 마귀가 주는 거니까. 뭐 살인 뭐 도둑질이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온통 죄악뿐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패역한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보았느냐? 내가 지금부터 심판을 할 때에 왜 그 심판이 정당한 것인지 네가 보았느냐? 하도 이 백성이 패역하기에, 하도 이 백성이 죄악이 있기에 내가 당연히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심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에스겔 너에게 보여준 거야. 너 할 말 있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패역한 백성들, 이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 곤충을 숭배하는 이 인간들을 싸그리 잡아서 성전 마당에 시체로 높이 쌓아 올릴 건데, 피가 절절 흘릴 건데 너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어? 그 심판은 오늘 보면 7절에 있어요.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송하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철저하게 행해져요. 아유, 나는 좀 빼주겠지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조리 죽여서 성전 앞마당에다 시체를 격혀이 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2024년 그 어떤 불행이 닥치고 재앙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녀에게 전해주세요. 자녀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이웃도 살아야지. 본문 3절 이하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먹그릇을 갖고 있는 이 서기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래요. 본장 9장 2절 이하에서 6사람이 나와요. 이 6사람이 북향한 윈문 길을 따라서 내려와요. 그런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다 가진 거예요. 칼이며 몸은 다 가진 거예요. 이것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체가 가득한 뜰이 되기까지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의 이마에 표를 왜 하라고 그랬을까요? 안 죽이려.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되 이마에 표를 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도 가지 말래요. 먹물로 여기다 이렇게 그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도 가지, 뭐 육육이 아니에요. 먹물로 표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요, 너희 그 기계, 살육하는 기계 가까이 가지도 마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한 남녀노소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무엇이 달라서 이들은 살아남았을까요? 무엇이 달라서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먹물로 표시를 해서 죽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재앙이 그들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죽음이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 사시기 바래요. 2024년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두루 돌아다니며 이제 죽을 자를 찾는 거예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무슨 뜻인가요? 모든 에스겔에게 보여줬듯이 모든 지도자, 모든 성직자, 모든 부녀들, 모든 여자들, 모든 사람들이 곤충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했어요. 미쳐 있었어요. 아주. 거기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죄악, 살인과 간음과 온통 도적질과
모든 불의가 가득했어. 너무도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는데 이 가증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뉴스에서 나오고 뭐 TV에서 나오고 뭐 어떤 그 소식들을 들을 때에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 뒤에 많잖아요. 다사다난 아니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런 이랬죠. 그거 그때 같이 죽어요. 심판 때 같이 죽어요. 왜? 비판과 정죄, 판단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기가 막힌 살육, 기계를 가지고 살육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슬피 울며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만 표를 하라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동족들의 피, 타인들의 죄, 이것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여러분 2024년 이 안에 안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악한 것 짓을 행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재앙을 안 당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마에 먹줄을 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싸잡아서 죽여버리지 뭐. 그러지 뭐 그거 왜 뭐 또 뭐 일일이 다니면서 뭐 먹물로 칠하고 뭐 그거 뭐하러 그래 그냥 아예 싹 죽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하는 손은 멍에를 씌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범죄했을 때 가슴 아파하는 건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죽어가는데 이제 얘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어. 우상숭배에다가 살인, 간통, 뭐 도적질, 뭐 싹을 해버렸네. 얘는 보시나 마시나 얘는 지옥 가. 그럼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어떻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때요? 우리의 눈은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게 선한 일이에요. 위에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며, 오늘 에스겔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멍에를 씌우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죽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재앙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살려둬야 앞으로도 내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을 거니까. 하나님은 뜻없는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뭔가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들이 아니 저 사람 우상 숭배했는데 왜 살렸어요? 얘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얘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했네? 그래서 내가 살렸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하는 동안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가지에 붙어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제약이 없어요. 심판 때에 심판을 면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내 동족의 피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중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2024년도 이 안에 또 첫날부터 다사다난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가 터지고 뭐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고 여기저기서 뭐 살인이 나고 저기저기서 도둑질이 나고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안전히 거하기 위해서는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 멸망에 여러분도 같이 합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이 길은요, 저들을 위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저들의 죄를 중보하기도 하시기 바래요. 절대로 판단, 정죄, 비판은 앞으로 2024년 이하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게 안전히 거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안전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해야 이웃이 안전한 거예요. 이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들의 피 흘림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자는요,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성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살육하는 자, 그들의 재앙이 결코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거예요. 살육을 당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오지 않으니까 안전히 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비록 노아의 홍수가 오고 불이 멸망되고 온갖 재앙이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길은 국률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뭐 그랬죠. 나폴레옹인가요? 내 사전에 뭐 패배란 없다고. 우리 사전에 정죄, 판단, 비판은 이제 없어요. 그건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같이 싸잡아서 죽어야 돼요? 그 바보 중에 바보죠. 이 국률은요, 자신이 또한 국률을 입어서 심판을 면하게 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배우라. 하나님이 언제 비판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언제 정죄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언제 판단하라고 그랬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고서 예배 드리지 말고 긍휼이 뭔지, 긍휼의 사랑이 뭔지 좀 배우고 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불의와 극악무도함과 처절함과 비참함과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저들을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날에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을 입으니까.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의 저들의 죄를 인해서 언제나 탄식하고 울며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지 하는 것. 아우 나는 죄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인 안 했어. 아우 나는 저 사람처럼 도둑질 안 했어. 나 저 사람처럼 간음 안 했거든. 이런 거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금절에 올라봐요. 죄는 99% 100%가 없고 1%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그냥 다 100%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 속에 살고 있어요. 또 동족의 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혀 있죠? 다. 혀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지으신 혀가 아니란 말이에요. 판단과 정죄는 또 비판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죄를 양성할 거예요. 그러면 잔이 차면 기울어요. 달이 차면 기울듯이. 그래서 같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쟤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슬피 울며 탄식할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저들도 살아요. 너희가 말을 열어 땅끝까지 시행하리라 하셨으면 반드시 저들도 살려줄 거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이 작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의 기도예요?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의인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언제? 의인의 간구, 예수 믿는 자의 성도의 간구는요, 역사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래서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내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힘 내 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제 길로 간다고 하여도 의의 행동, 즉 저들을 위해서 울며 중보 기도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들도 다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이 나쁜 것은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이걸 멈춰서 기도함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정죄와 판단으로 저들 죄의 자신의 죄를 더 얹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멸망하는 거 싫어하신다니까요. 심판을 앞당기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 정죄의 죄를 얹히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어느 것이 선이에요? 판단 정죄가 선이에요? 아니면 저들을 위해서 울면서 중보기도하는 게 선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정죄 비판이 오니까 죄가 되겠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처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리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어찌 할까요? 내가 뭘 할까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할까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거기에 예루살렘 어마어마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유, 내가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있는 한은 안전하지. 2024년도 안전할 거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 계셨음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을 신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안전의 수단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건물이므로 결코 우리의 안전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지진 나서 멀쩡한 건물 봤어요? 폭풍이 몰아쳐서 멀쩡한 건물 봤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 자체는 아무 씨알데기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작정 신봉하는 종교와 교통하심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혼동하지 마세요. 참으로 안전한 자는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회개와 타인의 중보 회개로 눈물로써 기도하는 자가 안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안전한 이유는 회개함으로써 죄가 없으니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를 보호하니 또한 안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히 구하는 거죠. 타인의 죄에 대해 탄식하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니 그런 선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자를 누가 해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옥에 갇힌 바울이 옥문이 열려서 이제 나오게 됐죠. 옥문이 열리는 역사는요,
건물이 신령해서 열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나만 사랑한다, 나만 구원한다, 그걸 착각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한 사람의 의가 온 동족을, 온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권능이에요.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 물에 빠져가는 이, 물에 빠져 있는 이, 지옥불에 던져질 이, 음부에 내려가야 할 이들을 위해 탄식하면서 간구할 때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용서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정죄 판단 24년대 완전히 멈추시고 죄 자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정말 사랑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는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질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2024년도 새로운 이 한 해에 우리의 묵은 죄를 버리고 죄사함을 얻어 타인의 모든 죄악을 또한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긍휼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